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사 오고 오는 세대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또 한 걸음 더 믿음의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면서 나를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들은 말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약하다고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소설하고 붙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당신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 종으로 택하시고 당신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당신의 벗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굳세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오려거든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돌려서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어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하다고요. 네. 또 베드로는 이제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러나 그게 쉬운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베드로가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자, 이만하면 베드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타가 공연할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인정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후에 교회도 세우실 것이고, 누가 보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주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책망하시면서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씀 끝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 안 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일이 없어요. 이상하죠?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라왔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예요.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일지라도 역시 그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신단 말인가? 만약에 이분이 죽으신다면 고작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은 육신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잘못 보시고 베드로에게 잘못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건가? 두고 보면 알지 않아요? 두고 보면 베드로가 육신에 속했다는 거,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말합니다. 힘있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입에 침을 튀기면서 버금을 품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신앙 대단하네 생각할 수 있죠. 야, 이 사람 믿음 참 좋네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별의별 말 다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말 다 해요. 두고 봐야지. 두고 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몸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은 그 말을 다 믿어주지 아니하십니다. 믿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말을 할 때는 참 신앙이 좋고요. 곧 하나님 나라가 막 금방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고, 금방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우리 지모가
오늘 예배드려 나왔죠? 우리 시모가 너무 착해요. 얼마나 예배 시간 예쁘게 앉아있고 예쁘게 예배 드리는지. 시모가 말이죠, 엄마에게 눈을 크게 뜨고, 엄마 이제 내일부터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다 갖다 줄 거야. 나 하나도 안 써. 엄마 다 줄 거야.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야, 내일부터 우리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우리 치모가 올해 이제 7살인가요? 올해 7살이에요. 7살짜리가 엄마에게 돈을 벌어서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내일부터 우리가 부자 되겠구나, 이 아들 덕분에,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구도 그 말 안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봐야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 그 말에 대한 열매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무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됩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나무마다 꽃이 올라오면서 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겨울에 보십시오. 나무가 앙상하게 추위 속에서 그냥 가지 하나만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만 내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겨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 과정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팍 나오고 열매가 팍 맺히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가 열매로 보이려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러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없이는 누가 됐든지 간에, 베드로가 됐든 베드로의 아버지가 됐든 베드로의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겠다, 주를 끝까지 섬기겠다, 다 허황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을 준비하는 준비가 없이는 내일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하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부르심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미처 부인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서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말만 들으면, 누구 말 들어보면 참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러나 그런 말들은 사실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도우시고 굳세게 하신 겁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기르시고 계셨어요.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르시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멀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계속해서 굳세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자기를 부인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이러한 과정을 지금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나 그분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를 부정한다,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는, 베드로가요 거짓말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 거짓을 두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또 그러고 싶었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 의지는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누구를 부인하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또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언제나 내 육신을 따르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사는 이와 같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면을 살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서서 내가 달려가고 있더라. 예수님 없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며 알며 통곡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통곡하는 일이 있어야, 반드시 그게 있어야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힘과 능력과 붙드심과 도와주심,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굳게 세웠는데 그 의지가 정말 참된 의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통곡했어요.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를 부인하고 나를 긍정했다는 겁니다. 나를 긍정하느니라 하느라 예수님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심히 통곡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곡한 베드로에게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세요? 예,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통곡하는 사람, 마음을 찢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애통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싸매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비로소 통곡했죠?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 얻는 회개했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할 때에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긍정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위협하고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들이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증거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되었는가 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의지를 세울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줄로 알았어요. 착각이죠. 부인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일어나서
여자 종이 너도 그 당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만한 여자, 연약한 여자 앞에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통곡했죠.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하는 회개를 했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서 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실제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믿는다,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말도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면서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그런 말은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무엇인데?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 언제?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정리하면서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